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 이사야 선지서를 보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도 전화위복의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듣는 말씀 또 그리고 전하는 이사야 다 두렵죠.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행복하고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어려움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곰곰이 따지고 생각하다가 보면 이것도 역시 전화위복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다루게 되어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이에요. 빌립보서의 환경을 얘기하자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기쁨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복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큐티 형식으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할 때요. 이사야 선지서를 할 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역시 복음서나 서신서로 오게 되어지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12절부터 18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형제들이여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었다는 것을 형제들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위대 모든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갇힌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갇힌 것 때문에 형제 중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한 질투와 경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사역자인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의 갇힌 것에 대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내용 정리가 분명하죠. 저도 내용 정리가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리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좋게 설명하면은 약간의 구금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이 구금 상태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금 상태이든지 아니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이든지 사도 바울에게 두 번의 투옥이 있는데 그 두 번의 투옥 중에서 지하 감옥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자면 남아있는 일은 이제 형벌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이죠. 또 바울 자신에게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물론 바울도 자기가 죽을지 죽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 쓰는 것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가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다시 또 나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상황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섬겼던 진주교회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진주교회가 폐쇄된 적이 2번 있습니다. 폐쇄된 적이요. 근데 한 번은 교회 교인들을 스스로 폐쇄시켰어요. 왜 폐쇄시켰는가 하면 1937년 총회가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얘기하죠. 이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어요. 그런데 그때 섬겼던 목사님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신사참배하지를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일경에서 일제 경찰들이 그 목사님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죠. 탄압하기 시작하니까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피해 입을 것을 염려하셔서 목사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이제 다시 교회 열 때까지 각자가 알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당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진주역에서 기차를 타신 게 아니라 그 옆에 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문산으로 가셔서 기차를 타시고 대구로 피해 올라오셨다가 결국은 체포되시고 옥고를 치르시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경로를 거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립운동이나 뭐 아니면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 그래서 고난 당한다, 그런 그 고난을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면 두려운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죠. 그 진주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피해서 일제 경찰들을 피해서 대구까지 갇혔다가 잡혀왔을 때 성도들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잡히신 것 때문에. 또 한 번은 진주교회가 왜 폐쇄가 되었는가 하면 6.25 때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다 내려왔죠. 근데 이 피난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이제 공습이 온 거예요. 공습이 왔는데 정확하게 예배당이 폭격 맞아 버렸어요. 폭격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가 폐쇄된 건 아니에요. 교회당이 폐쇄된 거예요. 앞에 신사참배 때는 교회가 폐쇄된 거고 예배를 중지한 거고 6.25 때는 예배당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폭격으로 예배당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당은 폐쇄되었지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폭격 맞아서 성도님들이 바깥에서 예배 드렸다. 그런데 막상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떡하지? 어디서 예배 드리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염려 안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이 낭만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나와 있죠. 18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도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2가지 방법으로 전파됩니다.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투기라는 말은 시기 혹은 질투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심이 난다라는 거예요. 경쟁심이. 그 다음에 분쟁이라는 말은 이건 다툼, 논쟁 혹은 불화,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말을 딱 붙여놓으면 뭔가 하면은요 경쟁이에요.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야말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해야 되겠다 그 열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면 이 불순한 의도죠. 내가 사도 바울과 경쟁하는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 경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춤하게 되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교회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때때로 경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쟁처럼요. 누구가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나고. 왜 예전에,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잘 없지만요, 예전에는 그 부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담임 목사들이 원체 설교들을 잘하시니까 부목사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들께 많이 배우지만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뛰어난 설교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그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 그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 때 부목사님 설교가 더 낫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 중에는 내가 전하는 말씀보다도 부목사의 말씀이 더 영향력이 있네. 이러면 마음에 묘한 경쟁이 생기죠. 그게 안 생길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뭐 설교 잘하는 부목사님들 있으면 이제 뭐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예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예. 참 이런 불손한 의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마음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인정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나도 같이 같은 편에 서서 보는 게 아니라 대립구도에서 보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다. 좋게 보면 더 잘하고 싶다지만 그 둘을 놓고 보면 서로 경쟁이, 이게 갈등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불안해지죠. 저거 기분 좋게 서로 좋은 방법으로 전할 수 없을까? 근데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에서 정말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에서 힘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 경쟁의 모습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 저 사람이 나와 경쟁하려고 하네, 그렇게 보았다면 이게 기쁨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전해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분명히 의도나 동기는 순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단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단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나 후서 혹은 또 골로새서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보면 이단에 대하여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손하는 의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해진다, 이단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다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나 생각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복음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 잘 아세요? 복음이 뭔지 분명하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학의 완성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요, 그 애덜트 키드라고 얘기하죠. 성인 아이. 인격적으로 완벽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겨먹고 싶고,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참으로 지금 정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도 복음 전할 수 있구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 또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요, 이게 마음에 이렇게 막 불만이 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갇히기 전에 좀 잘하지, 내 손 붙잡고 같이 좀 잘하지, 왜 내가 이렇게 갇히고 나니까 내 속 한번 부해질러 보겠다고 나 약 올리듯이 저렇게 하나. 그건요, 딱 지금 여기 불손한 의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거칠어로 하든지 아니면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직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다, 그것만으로 나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서요, 제가 한번 정말 이게,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자니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복음의 이해도 내지는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건요, 저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에 압도된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쭉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게 불손한 의도든지 간에 아니면 순수한 마음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로 인하여 기쁜 거예요. 진짜 좋은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 제대로 된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된 거 알려주고 싶으니까요, 지금 전해지는 거,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사형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죄 지은 인생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지은 인생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든지,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쭉 사형리, 그게 분명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요, 다시금 정리해 드리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믿는 거예요. 내 깨닫고 믿고, 이제는 내 관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 관계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사한 점이 꽤 있어요. 제가 29에 결혼을 했거든요. 29년 동안 저의 아내를 몰랐어요. 몰랐죠. 네. 물론 교회를 통하여,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알게 되다가, 또 그리고 이제 이성 교제라고 얘기하죠. 교제를 시작하고 한 8개월 만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29년이 될 동안 아내를 몰랐어요. 아내도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아내도 역시 저를 29년 동안 28년 동안 저를 모르고 지내다가 만난 거예요.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기혼자들 계신데, 결혼하신 분들 계신데 사랑이 보입니까? 아내가 내 아내로서 내게 사랑을 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반대로 여기 지금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누리고 계십니까? 부부관계라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냥 그 사랑이 딱
그 신뢰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말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보면은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보면은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전혀 안 보여요. 예를 한번 들어 드릴까요? 제 배를 탐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볼록한 제 배를 탐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 배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제 아내를 포함해서. 노회 목사님 중에도 가까이 와서 이렇게 내 배를 이렇게 쓱 만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배 많이 나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요. 근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제 배를 만질 때는요 용납이 돼요.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건강만 안 나쁘면 이 배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만져주는 그 만져줌이 사랑이고 신뢰고 저를 염려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노회 목사님 중에 저에게 와서 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목사님 배 많이 나왔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만져주는 그 배는요 저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분은 나는 운동 많이 해서 배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도 니는 배가 나왔나,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지해요. 어느 정도는요. 사랑의 관계로 보면은요 같은 그 쓰다듬는 행위에 제 기분은 안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약간의 그런 그 자기의 그 운동이나 자기가 그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걸 나에게 보란 듯이 드러내면서 이렇게 어루만지면 아내보다는 사랑이 덜하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만지키는 배는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손을 저도 밀어냅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 배를 만지려고 하길래 내 배 한 번 만질 때마다 돈 있습니다. 한 번 만질 때마다 10,000원입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사랑의 관계라는 걸로 보면은요 같은 행위라도 이해가 돼요. 근데 같은 행위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부부 관계니까 이해가 돼요. 그 관계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믿는 게 참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근데 우리 편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한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 세상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보여지고 이해되어지는 게 달라요. 그게 언약이고 약속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되어진 거죠. 달라요. 우리가 그거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만져지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 여전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오늘 내가 화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이 일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느낀 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복음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충만히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음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명받고 나니까 거기에 압도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으로 그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복음 위하여 산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로마 시민으로 그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 참 처절한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한 절망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갇혀있는 그 시위대 사람들도 알고, 시위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갇힘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압도되기를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며 역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충만히 경험하는 것, 그게 복음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복음에 압도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며 어디에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여 놀라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압도당한 삶, 그리고 그 복음에 압도당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